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신학대학교만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도 있었던 그런 학교였어요. 종합대학을 제가 다녔는데요. 일반 대학생들 중에서는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 다니고 있는 후배들이 선교단체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선교단체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신학과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나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신학과 학생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이 선교단체의 학생들이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세상 말로 빈정상한 거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나 지금 신학과 학생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나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투덜투덜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저는 뭔가 좀 오해가 있었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질문했던 선교단체 학생들의 질문이 맞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선교단체 학생들이 의도했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들만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목사님만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만만치 않게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겠더라고요. 교회는 잘 다니시는데 예수님은 잘 안 믿으시는 장로님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제가 여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많이 뵀는데요. 정말
교회는 잘 다니시는데 예수님은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조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 다니시고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셨는데 정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물음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살다라는 부분이에요. 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듣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네, 바란 광야이죠. 저 바란자 살짝 위에 보면은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택해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지파에서 제일 리더십이 있고 믿음이 좋고 지혜가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정확한 지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이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된 것이죠. 이 12명의 리더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성읍이 평지에 있는지 아니면 산지에 있는지, 토지는 비옥한지 등등의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돼요. 12명의 정탐꾼들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가 31절에서 3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보고를 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리더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틀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고요. 그리고 성읍이 견고한 것도 맞고 그곳의 백성이 크고 장대한 것도 맞습니다.
뭐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은 조금 약간 과장된 그런 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삐뚤어진 시각으로 상황과 사실을 왜곡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을 기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 자신들이 판단하는 결론을 얹어서 보고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됩니다. 좀 하나님 너무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예요.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과 밤새도록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와 그것 때문에 그 보고를 듣고 속상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틀리지 않았거든요. 뭐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11절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는 너희들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도 약간 좀 찔리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를 만나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속상해하는 마음도 있었기도 했었고 한숨을 쉬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삶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첫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첫 사역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학교 때였는데요. 교회 그 주일과 추석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마치고 그날 저녁 밤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명절에 티켓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날 가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요즘에도 몇 주 전에 티켓을 예매해야지 그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순수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때는 굉장히 순수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때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용감하게 그 역으로 기차역으로 평소 때와 동일하게 똑같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저는 열차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열차 티켓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어요. 한 사람씩 이제 앞에 나가시고 그다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목적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열차 티켓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딱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쓰세요. 그러더니 제 앞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청년, 그때까지만 해도 청년이었습니다. 아유 청년, 운이 굉장히 좋으신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명절이잖아요. 티켓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앞에 있는 분이 청년이 가는 목적지 티켓을 해약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티켓을 살려서 저를 준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이렇게 현재와 같이 바로 발달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분이 해약한 것을 저에게, 그것을 살려서 저에게 티켓을 주면서 아유 운이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가면서 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얘기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근데 그런 사건을 제 인생 속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것이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이 바로바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밤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싫을 것만 같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도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허락하시고, 아니 먹을 게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거기에서부터 샘물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운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에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잖아요. 처음에 개척될 때 앞에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요, 믿음이 막 불꽃처럼 타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이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대출의 문제가 딱 걸렸잖아요. 10일 마지막 10일을 딱 앞두고 편안히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제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제 앞에 딱 생겨나게 되니까 가슴이 팍 막히더라고요. 믿음으로 주님, 저 그래도 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희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조금 좀 젊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아니 도대체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믿음 상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길들을 조금 더 걸어가면서 쓴맛을 많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에 평탄한 길을 갈 때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속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속상해서 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작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급박한 문제, 어려운 문제,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의 리더에게는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어요. 분석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비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10명의 보고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이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상황을 봤어요. 정확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고백하잖아요.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문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고 무엇만 자꾸 플러스를 시키냐면요,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플러스 시켜요. 이 문제 또 이렇게 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났네.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 플러스. 나는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또 플러스.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될까 또 플러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플러스가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델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델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상황과 환경도 다 있어요. 그러나 플러스 하나님을 플러스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결국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에 플러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안재민,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알지? 네, 재민이도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골리앗 그 문헌에 의하면요, 골리앗은 키가 2m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보다 조금 큽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커요. 아마 천장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골리앗은 갑옷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온 친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울에 속해 있는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소년, 안재민 같은 소년 하나가 딱 나오더니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이에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말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용사라는 말에는요,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아, 너 태권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저 태권도 못하는데요. 그럼 뭐 특급무술이라든가 뭔가 좀 배우는 거 있어? 아니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그런데 골리앗은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이종격투기 챔피언이야. 넌 아이잖아. 저 골리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야. 너는 전쟁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잖아. 너는 안 돼.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어. 라고 다윗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확한 걸 봤어요. 사울은 정확하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말을 들었던 다윗은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 다윗이 봤어요. 사울만 본 거 아닙니다. 다윗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본 것 위에 한 가지를 플러스를 시켰어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특징이 한 가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란 그 이름 자체가 그 입술에서 고백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속상할 때, 너무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쉽게 입을 열지 마시고 한 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세요. 속상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작동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고백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자, 잠깐만요. 험한 산과 골짜기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주께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다시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읽겠습니다. 계속.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이 찬양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